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있던 곳에서 나오고 두 며느리도 그와 함께하여 유다 땅으로 돌아오려고 길을 가다가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그들에게 입 맞추매 그들이 소리를 높여 울며 나오미에게 이르되 아니니이다.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돌아가겠나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이르되 내 딸들아 돌아가라. 너희가 어찌 나와 함께 가려느냐. 내 태중에 너희 남편들 아들들이 아직 있느냐. 내 딸들아 되돌아가라. 나는 늙었으니 남편을 두지 못할지라. 가령 내가 소망이 있다고 말한다든지 오늘 밤에 남편을 두어 아들들을 낳는다 하더라도 너희가 어찌 그들이 자라기를 기다리겠으며 어찌 남편이 없이 지내겠다고 결심하겠느냐. 내 딸들아 그렇지 아니하니라.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하며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 맞추되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아멘. 성경을 읽다 보면 종종 헷갈리는 이름을 만나게 되는데 그 중에 가장 헷갈리는 이름 중에 하나가 아브라함의 조카 롯과 그리고 본문에 등장하는 나오미의 며느리인 룻입니다. 한글로 롯과 룻은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롯은 리을의 오의 시옷 받침이고 룻은 리을의 우의 시옷 받침입니다. 히브리어는 더 분명한 차이가 있는데 롯은 히브리어로 로트이고 그리고 룻은 히브리어로 루트입니다. 로트와 루트는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롯은 히브리어로 가리웠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룻은 히브리어로 친근하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이후로 롯과 룻을 헷갈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헷갈리면 제 책임이 아닙니다. 분명히 롯과 룻은 틀리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본문 1장 1절은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라고 시작을 하는데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는 왕이 없었던 사사시대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에 아직 왕이 없었던 때는 온니엘로부터 시작해서 삼손까지 약 13명의 사사가 이스라엘을 다스렸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무엘이 사사 겸 선지자로 이스라엘을 다스렸는데 그 이후로는 사사라는 직책이 이스라엘에서 없어집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왕이 이스라엘을 다스렸는데 첫 번째 왕이 바로 사울입니다. 오늘 말씀의 주인공인 룻에 관한 이야기는 아직까지 사사가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었던 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에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지금으로부터 약 3000년 전에 유대의 베들레헴에 한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좀 더 정확히 말하면 유대의 베들레헴 에브랏이라는 마을에 한 가족이 살고 있었습니다. 2절 중반에 보시면 유다 베들레헴 에브랏 사람들이었더라 라고 기록을 합니다. 에브랏은 다른 말로 하면 에브라다로 바꿀 수 있는데 이 유다 베들레헴 에브랏 또는 에브라다는 이스라엘 중에서도 가장 작은 마을에 속합니다. 그런데 이 유다 베들레헴 에브랏이 중요한 이유는 야곱이 가장 사랑했던 아내 이름이 뭐죠? 맞아요. 라헬을 이 에브랏에 묻었습니다. 그래서 그 에브랏에 라헬의 무덤이 있고요. 더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할 곳이 바로 이곳이라는 선지자의 예언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가 선지자가 이렇게 예언을 하는데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그리고 실제로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 이 유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사사들이 다스리고 있었던 시대에 유다 베들레헴 에브랏에 한 사람이 살고 있었는데, 일반적으로 성경에 등장하는 왕이나 선지자들 같은 사람은 무슨 지파에 속해 있고 누구누구의 아들 또는 자손이다 라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신상 명세가 전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그의 이름이 엘리멜렉이라고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엘리멜렉은 나의 하나님은 왕이시다 라는 뜻입니다. 아직까지 이스라엘에 왕이 있었다고요? 없었다고요? 아직은 없었어요. 그런데 그 아버지와 어머니가 나의 하나님은 왕이시다, 하나님만이 나의 왕이시다 라는 뜻으로 아들을 엘리멜렉이라고 그렇게 지어준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이 이름을 통해서도 당시의 시대상이 어떠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사사시대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들이 각기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행동을 했습니다. 우리 사사기 21장 25절 한번 보시죠. 21장 2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바로 앞장에 있죠? 앞장 마지막 구절 21장 25절. 우선 그렇게 많이 안 가도 돼. 바로 앞에야.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마치 무법천지와도 같았던 이 사사시대, 자기의 생각에 옳은 대로 행동하면 그것이 곧 법이었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행동했기 때문에 혼란과 무질서가 난무했던 시대이기도 합니다. 게다가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이스라엘 전역에, 그리고 유대 땅 베들레헴에 무시무시한 흉년이 들었습니다. 꼭 그런 것은 아니지만 구약 성경에 종종 흉년이 일어났을 때는 이스라엘의 죄와 불순종 때문에 내리시는 하나님의 심판이다 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 비가 내리나요? 안 내리나요? 거의 한 달이 넘도록 비가 안 내려서 지금 극심한 가뭄에 처해 있습니다. 강과 하천이 말라가고 논과 밭에 농작물이 타들어가고 있습니다. 아침에도 제가 인터넷 뉴스를 잠깐 봤는데, 강원도 고랭지에 있는 배추도 물이 없어서 지금 시들어가고 있다고 그렇게 얘기하고요. 어떤 기자가 강에 물이 다 말라버려서 강에, 원래는 강이 흘러야 되는데 거기 걸어서 가고, 또 논에 자신의 손을 이렇게 넣었더니 갈라진 틈으로 자신의 손이 들어갈 정도로 지금 우리나라가 가뭄이 그렇게 심합니다. 이런 가뭄이 계속되다 보면 흉년이 찾아오게 됩니다. 그 고통이 얼마나 큰지 우리는 사실 흉년을 경험해 보지 못했기 때문에 잘 모릅니다. 그런데 한 신학자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흉년은 인간이 당하는 어려움 중에서도 1차적이고 직접적인 고통이다. 얼마나 고통스러우면 가장 1차적인 고통이 바로 흉년이다라고 합니다. 그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이 컸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전역에 지금 흉년이 들었는데 얼마나 오랫동안 계속되었는지 그 여파가 베들레헴까지 몰아닥친 것입니다. 베들레헴이라는 이름의 뜻이 무엇인지 아세요? 떡집이라는 뜻입니다. 떡집. 흉년이 들어서 다른 곳에는 먹을 것이 없어도 베들레헴은 떡집이에요. 떡집. 떡집에 떡이 떨어지면 될까요? 안 될까요? 먹을 것이 있다는 얘기예요. 비록 가난한 동네고 작은 동네지만 베들레헴은 떡집입니다. 떡이 끊이지 않는 그러한 동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떡집에도 흉년이 몰아닥치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이 엘리멜렉이 흉년의 고통을 잠시 동안 피해보려고 아내인 나오미와 두 아들인
말론과 기론을 데리고 모압 지방으로 내려가서 거기에 거류하기로 결정을 내렸습니다. 엘리멜렉은 나의 하나님은 왕이시다 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다고 했죠. 나오미는 나의 기쁨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말론과 기론은 예상 외의 뜻입니다. 말론은 병들다, 기론은 허비하다. 아들이 태어났는데 여러분들 아들에게 야 너는 병든 놈이야, 너는 허비하는 놈이야 이렇게 짓고 싶겠어요? 아니죠. 주성이를 딱 아들이 태어났는데 너는 주성이야, 주한이가 태어났을 때는 너는 주한이야, 소은이가 태어났을 때 너는 소은이야. 얼마나 예뻐요, 그쵸? 뜻도 좋죠. 그런데 엘리멜렉은 첫째 아들이 딱 태어났는데 너는 병들었어, 말론이야. 둘째 아들이 태어났는데 넌 허비되었어, 기련이야 라고 지었던 것입니다. 사실 아비멜렉은 아무리 입에 풀칠하기가 엘리멜렉은 아무리 입에 풀칠하기가 어려웠어도 흉년이 찾아왔을 때 처자식을 데리고 모압 지방으로 내려가면 안 되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아비멜렉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하신 죄송해요, 제가 계속 엘리멜렉을 아비멜렉이라고 하는데 어른들이 가끔 이렇게 얘기하죠. 쑥떡까지 얘기해도 개떡까지 얘기해도 쑥떡까지 알아들으라고. 자, 엘리멜렉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하신 말씀을, 경고의 말씀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그들에게 속한 자는 10대뿐 아니라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거의 저주와 같은 말을 이 모압 사람에게 내린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저주와 같은 말을 하신 이유는 모압 족속은 아브라함의 조카였던 롯과 그의 딸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이 바로 모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근친 상간으로 태어난 아들이 모압이었고 그의 후손들이 바로 모압 족속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은 영원히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할 것이다 라는 저주와 같은 말을 하셨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모압 족속들은 하나님을 섬겼던 게 아니라 그모스라는 신을 섬겼는데 아주 음란하게 섬겼습니다. 그리고 가장 최절정의 순교 하나는 사람을 제물로 드린 인신 제사를 했던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탈출해서 가나안 땅에 가는 도중에 모압 왕이었던 발락이 거짓 선지자이자 점술가인 발람을 데려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도록 그렇게 사주를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저주를 복으로 바꿔주는 그런 역사도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있을 때 모압 여자들이 이스라엘 남자들을 꼬집혀서 음행을 하게 하고 그리고 그 음행을 통해서 결국 하나님을 버리는 배교 행위까지 가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모압 족속을 철천지 원수처럼 여겼고 그들과 상종하지도 않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엘리멜렉은 지금 그러한 모든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압 땅으로 지금 내려가려고 한 것입니다. 엘리멜렉은 모압 족속과 이스라엘 관계를 누구보다 더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흉년이 끝날 때까지만 이라는 핑계를 앞세워서 모압 지방에 거류하기로 선택을 한 것입니다. 하지만 누가 뭐라고 해도 그 선택은 엘리멜렉이 잘못된 판단과 결정에 의한 것입니다. 우리도 엘리멜렉과 마찬가지로 무엇이 끝날 때까지만, 이것이 끝날 때까지만, 저것이 끝날 때까지만 하면서 이런 핑계 저런 핑계를 대면서 잘못된 판단과 결정을 내릴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불순종한 결과를 초래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엘리멜렉은 흉년이 끝날 때까지만
단서를 내렸던 것입니다. 이제 엘리멜렉이 처자식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으로 내려간 여러 가지 이 사건에 대해서 여러 목사님들이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 말이 뭐냐면 궤도를 이탈했다. 우주선을 퓨 쌓아 올렸는데 우주선이 지구를 돌거나 은하계 태양계를 돌거나 이렇게 궤도를 잘 돌아야 되는데 만약에 우주선이 궤도를 이탈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아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블레이드 판에 팽이를 돌리죠. 그 팽이가 그 판 안에서 돌아야 되는데 밖으로 튕겨 나갔어요. 그럼 어떻게 된 거예요? 오버되고 아웃된 거죠. 그런 거예요. 우주선이 이탈하면 밖으로 튕겨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영원히 우주 미아가 되는 거예요. 지금 이 엘리멜렉은 궤도를 이탈한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한 목사님께서 엘리멜렉이 두 가지 치명적인 실수를 범했는데 하나는 현실 도피이고 또 하나는 궤도 이탈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엘리멜렉은 자신의 고향 땅에 흉년이 찾아왔을 때 나 혼자만 잘 먹고 잘 살아보겠다는 욕심으로 현실을 도피하고 궤도를 이탈한 것입니다. 지금 이 유대 땅 베들레헴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겠어요. 그쵸? 그들은 힘들어도 지금 흉년이 찾아왔어도 모든 사람은 궤도를 그렇게 돌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엘리멜렉은 궤도를 이탈하고 현실을 도피하고 만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를 인해서 비참한 결과가 찾아오게 되는데 3절부터 5절을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루시더라. 그들이 거기에 거주한 지 10년쯤에 말론과 기럨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짧게는 70년, 길게는 100년의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데 짧고 긴 인생을 살다 보면 크고 작은 흉년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 흉년이 영적인 것이 될 수 있고 육체적인 것이 될 수 있고 또 물질적인 것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흉년을 피하기 위해서 현실을 도피하고 궤도를 이탈하게 되면 반드시 엘리멜렉과 같은 그러한 불행한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무리 현실이 어려운 극심한 흉년같이 어려운 현실이 찾아온다고 할지라도 그 현실을 도피하거나 궤도를 이탈하면 안 됩니다. 현실과 맞붙어 싸우고 정상 궤도를 계속 유지를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나의 힘으로는 이 어려움을, 이 고난을, 이 흉년을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견뎌낼 수가 없습니다. 도와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면서 이겨내야 된다는 거죠. 지금 대한민국이 가뭄이 심한데 어떤 사람은 기우제를 해요. 기우제가 뭐죠? 그렇죠. 아무런 능력이 없는 귀신에게 비를 내려달라고 절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죠? 이럴 때 하나님 이 땅에 가뭄이 너무 심합니다. 비를 허락해 주십시오. 하나님 이 땅을 살려주십시오. 우리 민족을 살려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도와주시고 살려주실 것입니다. 흉년을 피해서 모압 지방으로 내려가기로 결정한 엘리멜렉의 잘못된 판단과 결정 때문에 한 가정이 완전히 몰락하고 맙니다. 또 나오미는 모압 지방에서 남편을 잃어버리고 과부 신세가 됩니다. 뿐만 아니라 하루아침에 두 아들까지 잃어버리는 비참한 결과를 맞이하게 됩니다. 마치 아메리칸 드림을 꿈꾸고 전 재산을 다 털어서 미국으로 건너갔다가
재산을 다 허비하고 몸과 마음이 다 지쳐서 어찌할 바를 모르는 그러한 사람과 같다는 것입니다. 엘리멜렉은 모압 드림을 꿈꾸면서 모압 지방으로 이주해 갔지만 결국 10년 만에 두 아들과 남편까지 잃고 전 재산을 잃어버리는 그러한 결과를 얻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엘리멜렉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사실 엘리멜렉의 이야기는 여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단지 주인공이 바뀔 뿐입니다. 처음에는 엘리멜렉이 주인공이었지만 이제 나오미에서 룻으로 주인공이 바뀌게 됩니다. 아무것도 남지 않고 의지할 것도 없고 더 이상 아무런 희망도 소망도 없는 나오미에게 두 줄기의 작은 빛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고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자신이 낳은 아들보다 더 사랑스럽고 마음씨 좋고 착한 며느리인 룻이 그를 붙쫓았다는 것입니다. 엘리멜렉과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 거주할 때 혼기가 찬 두 아들을 위해서 이방 여인을 며느리로 맞이합니다. 오늘날로 하면 국제 결혼을 시켜준 것입니다. 그것도 그럴 것이 지금 모압 지방에 있기 때문에 자기 두 아들을 위해서 며느리감을 이스라엘에 가서 데리고 올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모압 지방에서 두 며느리를 얻게 되는데 엘리멜렉과 나오미는 며느리를 고르고 또 골랐을 것입니다. 고민하고 또 고민하면서 두 며느리를 맞이를 했는데 사실은 지금 누가 이방인이죠? 엘리멜렉 가족이 이방인이에요. 이방인을 맞이하는 거예요. 오히려 지금 자신들이 더 불복하고 들어갈 상황인데 자신들은 서민이고 다른 모든 민족은 이방인이에요. 그래서 이방인들 중에서 두 며느리를 구했는데 한 며느리는 아주 좋고 한 며느리는 조금 좋았습니다. 아주 좋은 사람은 누굴까요? 그렇죠. 조금 좋은 사람은 누굴까요? 나오미는 어머니고요. 오르바입니다. 오르바. 이 두 며느리는 남편들과 시부모, 특히 시어머니에 대한 사랑과 공경과 섬김 그리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아주 많았습니다. 그렇지만 아무리 고부 관계가 좋다고 해도 나오미와 오르바 사이에 분명히 고부 갈등이 있었을 것입니다. 저는 이 세 사람이 느꼈을 고부 갈등이 오늘날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느끼는 그러한 갈등보다 훨씬 더 크고 훨씬 더 많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일단 나오미는 이스라엘 사람이고 두 며느리는 모압 사람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태어날 때부터 뼛속부터 모압 사람들을 무시했습니다. 그렇죠? 반대로 모압 사람들은 태어날 때부터 이스라엘 사람들을 뼛속부터 싫어했습니다. 마치 우리가 일본 사람들을 싫어한 것처럼. 그런데 그들은 시어머니와 며느리 관계가 된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민족적인 정서, 언어와 문화, 의식주와 식생활, 생각과 관점, 그리고 가장 중요한 종교가 달랐던 것입니다. 해결해야 할 일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말로 다 할 수 없는 갈등 속에서도 시어머니와 며느리들은 친어머니처럼, 친딸처럼 그렇게 이해하고 품어주고 사랑해 주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시어머니를 사랑하고 공경하고 긍휼히 여기고 친어머니처럼 섬겼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성경에 보면 나오미가 정든 고향을 떠나올 때 흉년 중이었지만 풍족하게 나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풍족하게 나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죠?
재산이 많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 땅 베들레헴에 있어도 굶어 죽지 않았다는 거예요. 얼마든지 궤도 이탈하지 않아도 얼마든지 살 수 있을 정도로 풍족한 그런 가정이었던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러나 먼 이국 땅에서 남편을 먼저 보내고 사랑하는 두 아들마저 잃어버리고 이제는 어떠한 소망도 희망도 사라져 버렸습니다. 더 이상 모압 땅에 머무를 이유가 없었던 것입니다. 나오미는 그야말로 비참한 신세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던 중에 누군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돌보셨고 양식을 그 땅에 주셨다라는 소식을 듣습니다. 그리고 이 기쁜 소식을 전해 듣고 고향 땅으로 돌아가기로 마음을 먹습니다. 그는 남편을 모압 땅에 그리고 사랑하는 두 아들을 가슴에 묻은 채로 이제 두 며느리와 함께 10년 만에 다시 고향으로 올라갑니다. 얼마나 왔을까? 나오미가 가던 길을 멈추고 두 며느리에게 진심 어린 마음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딸들아, 너희는 이제 각각 너희의 어머니 집으로 돌아가거라. 너희가 지금까지 죽은 내 남편과 두 아들들에게 선하게 대한 것 같이 하나님께서 너희를 선하게 대해 주시기를 원한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가서 새로운 남편을 얻어서 그들에게 위로를 받아라. 그러자 두 며느리가 울면서 대답을 합니다. 아닙니다, 어머니.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돌아가겠습니다. 나오미가 또 말합니다. 내 딸들아,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함께 가려고 하느냐? 내 태중에는 너희의 남편들 아들들이 없지 않느냐? 나는 이제 늙었고 혹시 내가 소망이 있어서 오늘 밤에 남편을 두어 아들을 낳는다고 해도 너희가 어찌 그들이 자라기를 기다리겠느냐? 내 딸들아, 그렇게 할 수 없으니 이제 그만 너희 집으로 되돌아가거라. 이렇게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강권을 하면서 너희의 집으로 돌아가라 라고 달래고 부추깁니다. 그러자 오르바는 옳거니 하면서 자기 백성과 자기 신들에게 돌아가 버렸습니다. 오르바는 완고한 여자라는 뜻입니다. 아까 한 사람은 아주 좋았고 또 한 사람은 조금 좋았다고 했죠. 오르바는 완고한 여자였습니다. 이미 며느리로 들어올 때부터 알아봤을 것입니다. 그런데 룻은 달랐습니다. 룻은 서른에도 말했듯이 친근함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어머니에게 나오미는 친근하게 딱 달라붙어서 그를 쫓았던 것입니다. 14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소리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 맞추되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지금 오르바는 돌아가 버렸어요. 그런데 룻은 어떻게 했다고요? 시어머니를 붙였더라. 여기서 붙였다라는 말은 착 달라붙다 또는 힘써 매달리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룻은 시어머니가 너의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라고 했을 때 더욱 그녀에게 매달리고 달라붙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어머니, 저에게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내 백성에게 돌아가라고 강권하지 마십시오.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 것입니다. 또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입니다. 그리고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서 거기에 묻힐 것입니다. 우리는 이 룻의 놀라운 신앙 고백을 듣게 된 것입니다. 룻이 이러한 놀라운 신앙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시어머니 나오미를 붙여잡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나오미가 룻에게 그리고 오르바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한 목사님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룻은 이방 모압의 여성으로서 어려서는 여호와 종교의 신앙 교육을 받지 못했으나 자기 나라에 찾아온 유대 여자
나오미의 전도에 의하여 하나님을 알게 되었다라고 한 목사님이 얘기를 했는데, 이 나오미의 전도를 통해서 룻은 하나님을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만이 진짜 신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나오미는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잃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풍족할 때에도 믿음을 잃지 않았고, 남편을 모압 땅에 묻고 두 아들을 가슴에 묻은 후에도 여전히 믿음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가정이 완전히 망하고 비참한 신세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믿음을 붙잡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모습을 보고 전도를 받은 이 룻은 시어머니가 믿는 하나님이야말로 진짜 신이다 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자신이 지금까지 섬겨왔던 그모스와 모든 우상들을 과감하게 버리고 나오미를 끝까지 붙쫓았던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룻이 나오미를 끝까지 붙쫓을 수 있었던 것은 풍요로울 때도, 가난할 때에도, 절망과 고통 속에서도 결코 변치 않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나오미가 아니라 하나님을 끝까지 붙쫓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형상이시고 그의 영광의 광채이신 예수님께 딱 붙어 있어야만 합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을 무엇으로 비유하고 있는지 아세요? 그렇죠. 예수님은 포도나무고 우리는 가지라고 비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지 살아있는 가지입니다. 만약에 가지가 떨어지면 그 가지는 어떻게 된 거죠? 죽은 가지예요. 그 가지는 아무짝에도 쓸모없어요. 죽은 가지는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포도나무고 우리는 가지이기 때문에 예수님께 딱 붙어 있어야만 우리는 살아갈 수 있고 좋은 열매를 많이 맺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큰 시험과 환난과 고통과 절망이 찾아오고, 그리고 세상과 마귀가 나를 유혹하고 달래고 부추길지라도 우리는 더욱더 힘써서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더욱더 힘써 매달리고 예수님만을 붙잡고 나아가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가 살 길이고 우리의 승리의 비결인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가 저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